오늘은 특별히 이스라엘의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국기를 아시죠? 이스라엘 국기. 가운데 다윗의 별이 있죠? 네. 자, 오늘은 이제 성경이 과연 하나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증거 6가지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 따라합시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증거 6가지. 네. 그래서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증거가 6가지가 있는데 6가지 증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6번째이죠. 그래서 6가지를 여러분 머리가 좋으니까 암송하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쉽게 6가지 하나님 말씀인 6가지 증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통제하는 자는 액가에 합격하여 고도의 영광을 누립니다. 크게 아멘. 그래서 첫째는 자죠. 자. 그 다음에 통. 그 다음에 예. 과. 그 다음에 고. 영. 그래서 6가지를 이렇게 암송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 증거, 첫 번째는 뭐냐? 자기. 성경 자체의 증거라고 있어요. 따라서 다 성경 자체의 증거. 성경을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그래서 성경 읽으면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무려 4,000번 이상이 계속 하나님이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성령이 가라사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더라고 말이죠. 두 번째는 이 통이죠. 성경의 통일성을 볼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니까 주제가 있어요. 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쓴 연도가 1600년 걸렸어요. 1600년. 하나님께서 조금 쓰게 해서 남기고 또 쓰게 하고 남기고. 사람은 바뀌어졌는데 그 문서는 남기고 통일해보니까 어쩌면요. 이게 딱 들어맞는데 바로 예수님의 초점에 맞췄어요. 예수님이 주제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여 성경을 상고하느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나에 대해서 기록하신 것이다. 구약 성경을 의미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는 통일인데 누굴 통해서 통일되느냐? 예수님에 대해서 다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따라합시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사복음서는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시 오실 예수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성경 전체는 통일성,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인간이 쓴 책이 아니다. 16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쓰시고 해서 예수님을 초점 맞추셨다 말이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해요. 오늘 이제 세 번째 나눌 건데 바로 세 번째는 예죠. 그래서 예언의 성취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언의 성취인데 예언대로 다 성취됐어요. 특히 3가지.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죠.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오신다, 이름분으로 오신다, 여자 후손으로 오신다,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오신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다. 또 승천하신다. 이런 등등등등등. 구약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렇죠? 쭉쭉쭉쭉 예언했는데 그 후에 말이죠. 그 후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오셔서 그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오셨고 베들레헴에 오셨고 아멘. 그 다음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를 보이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런 등등이 구약의 예언대로 딱 성취됐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리고 저번 주에
인류 종말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영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불로 이 지구를 멸망시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멸망의 징조 9가지 예언을 하셨잖아요. 이 9가지대로 되어진다. 그런데 다 되어지고 한 가지만 남았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그 이후에 이 지구가 멸망하거든요. 휴거시키고 난 다음에 멸망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9가지 증거가 다 이제 성취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만 남아있다.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전쟁도 일어나고 등등등등,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뭐 등등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오늘 아주 중요한 예언의 성취는 뭐냐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이스라엘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볼 때 정확하게 들어맞는다. 성경은 예언하시고 성취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성경이 말입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 아니에요. 허구를 쓴 게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적입니다. 초과학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과학적으로 딱 증명해 보니까, 그전에는 몰랐어요. 과학이 발전돼서 과학적으로 보니까 성경이 다 맞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다음 주에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아직도 과학이 덜 발전하기 때문에 성경이 드러나지 않아.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과학이 덜 발견해서 이게 증명이 안 되니까 앞으로 과학이 발전할수록 성경은 더 과학적으로 드러날 거예요. 아, 맞구나. 과학적 증거. 그 다음에 고죠. 고는 고고학적 증거입니다. 고고학적 증거. 이게 무슨 말이 왕관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명은 말입니다. 그냥 엉뚱하게 써놓은 게 아니고요. 허구맹랑하게 써놓은 게 아니고 지구 역사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역사에 증거를 보이신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아멘. 그것이 다 고고학적 증거가 드러나. 에덴 동산이 정말 과학적으로 그게 드러나는가? 그렇죠. 그 중동 지역에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이게 에덴 동산임을 이제 증거가 다 됐어요. 신문에 대문짝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노아 홍수. 정말 노아 홍수가 정말인가? 노아의 어떤 그 방주 있잖아요. 배가 사실인가? 그게 드러나잖아요. 다 고국적으로 다 아라рат산에서, 터키 아라рат산에서 다 발견했잖아요. 바벨탑이 진짜인가? 또 다 드러났잖아요. 홍해수, 홍해를 도강했는데, 홍해를 갈랐는데 말이죠. 그게 진짜 예복 군사들이 거기서 빠져 죽었는가? 근데 그 전차들이 다 드러났잖아요. 발견돼. 그 속에 홍해를 이렇게 발굴하다 보니까 다 드러난 거예요. 이런 등등등등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지리학적인 것이 그냥 꾸미는 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 보니까 다 증거가 있더라. 드러나더라 그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영이죠. 영향력이죠. 최고 영향력. 성경을 안 읽어서 그렇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변화 안 될 사람이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온전케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정신 차리고 읽으면 정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 말씀이 나를 찔러요. 죄를 발견하게 돼요. 회개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나를 뒤집어 놓고 변화시킨단 말이죠. 어떻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영향력을 받아 뒤집어져. 변화 안 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6가지더라고 말이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성경 자체의 증거, 성경의 통일성, 예언의 성취, 과학적 증거, 고고학적 증거, 최고의 영향력. 할렐루야. 여러분이 진짜 변화가 되고 싶으면 성경 좀 읽어요. 이제 이거 이스라엘의 예언 성취를 이야기하겠어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예언 성취. 오늘 이것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첫째,
참된 신이 어떤 신이냐? 참된 신이에요. 참된 신은 진짜 참된, 진짜 살아계신 신. 지금도 역사하시는 신이 누군가 도대체. 두 번째,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지금 250나라 정도 되잖아. 250나라 중에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 도대체? 좀 더 나오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예언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앞으로 되겠다라고 예언하고 성취를 어떻게 했는가 말이죠. 이스라엘의 성취와 예언에 대해서 나누겠다 그 말이죠. 자, 첫째, 진짜 신, 살아계신 신, 정말 믿고 경외할 신이 어떤 분이냐? 바로 이겁니다. 진짜 신이라고 하면 예언할 수 있어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미래에 앞으로 일어난 일을 예언하고 성취하는 신만이 진짜 살아계신 신이다. 뭐니 해도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게 전능하신 분이에요.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마지막 멸망할 걸 이야기했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했고 특별히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자, 그렇다면 오늘 아까 읽었던 이 성경 읽어보세요. 아까 읽었던 이사야서 41장 21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거기서 기가 막힌 말이에요. 너희 우상들아 소송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우상들은 세상 사람이 믿는 것들을 말하죠. 믿는 신들을 말하죠. 우상이죠. 근데 그 우상들, 너희 우상들아 여기 소송하라. 소송하라는 건 재판하라는 거야. 재판. 그래서 정확하게 판결 받아보자. 너희들이 진짜 신이면 소송에 다 나와. 재판에 다 나와. 그리고 너희들이 진짜 신인지를 한번 판결해보자 말이야.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너희들이 진짜 신인 것에 대한 기준은 바로 22절. 22절 읽어보세요.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네, 여기 잘 보세요. 듣게 하라. 이제 우상들에게 이야기하는 소위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들 다 나와. 우리 재판 받아보자 그거예요. 그리고 판결해보자. 결정해보자.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다 예언해.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이 전개될지를 이야기해봐라. 그 이야기죠. 그리고 또 이전 일을 어떠한 것도 알게라. 과거 이야기도 할 뿐 아니라 미래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되어지면 너희들 진짜 신이다.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또 23절 시작.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네, 알리라.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이거 누가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신 하나님이 너희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 섬긴다는 신들 다 나와. 나한테 와. 우리 한번 판결해보자. 시합해보자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는 거야. 미래 이야기해봐. 그리고 결말을 내가 보리라. 결말이 맞아지면 너희들이 진짜 신이다. 만일 결말이 안 맞아지면 가짜 신 꺼져.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참 하나님도 참 재밌죠. 계속 읽어보세요. 또 시작. 또 복을 내리든지 재앙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진짜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게 진짜 복을 줘. 복을 줘. 혹은 재난을 줘봐. 흥망성쇠를 한번 주관해봐. 그걸 못하면 너희는 가짜 신이야. 헛된 신이야. 그리고 24절 마지막 24절 시작.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하는 자는 가증하니라.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하나님이 아니야. 참된 신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허망한 것을 왜 빨리 지우냐?
24절, 24절 중요한데. 그래서 너희들 다 와. 신나가는 놈들 다 와. 우리 시합 한번 해보자. 그리고 미래 이야기 해봐. 그리고 맞춰봐. 너희들 맞힐 사람 한 놈도 없어. 그러면서 뭐예요?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 택한 자들은 가증하니라. 어떤 종기를 믿든지 어떤 신들만 허망한 거야. 그 신이 너희를 구원할 수 없어. 미래를 책임져 줄 수 없어. 나 여호와만 책임지리라. 할렐루야. 자, 참된 신 아시겠죠?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 봅시다. 이사야 46장 9절로 10절 보세요.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자, 먼저 우상들을 다 모아놓고 우상에 대해서 재판을 해버리는 거예요. 한 놈도 참신이 없어. 다 거짓이야. 그럼 나 여호와는 어떤 사람, 어떤 분인 아냐? 이야기하죠. 나는 옛적이를 기억하라. 너희는 옛적이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다른 거 다 우상이야. 참된 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그러면서 증거를 보이죠. 그게 10절입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참 나 이 말씀 앞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불불 막 감동이 되고 막 떨리고 어쩔 줄 몰랐어. 잘 보세요. 주님이,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종말을 알리며, 종말이면 앞으로 미래를 알린다. 그러면서 뭐예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 자, 아직 이루지, 앞으로 일어날 것을 아직 이루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자 보세요.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들, 애적부터 보이고, 그러니까 예언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 근데 예언했어.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아직은 성취되지 않았어. 그러나 앞으로 성취될 걸 이야기했단 말이지. 이루기를,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설 것이고 이루리라. 예언한 거,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거, 설 것이고 이루게 하신 이가 나야. 나는 예언을 하고 성취하는, 미래를 이야기하고 이루시는 분이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야. 역사의 모든 종말을 말하고 종말을 끝내 이루실 분이야. 나는 예언을 성취하는 분. 그래서 참된 신은 바로 예언을 성취하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야.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내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모델 케이스로 선택했다.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리라.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면 이 지구가 멸망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근데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많고 많은 백성 중에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을까요? 두 가지. 첫째, 신명기 7장 6절과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 그만 여기 주세요. 여기 지상 만민은 200나라 이상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어요. 왜 택하셨을까요? 7절입니다. 7절 보세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는. 네, 기뻐하시고 이스라엘을 기뻐했대요. 택하셨대요. 왜요? 그 다음 시작.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나는 이 말씀 앞에 얼마나 감동이 됐는데 기뻤는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똑똑한 사람, 돈만 있는 사람, 가문이 좋은 사람, 그런 존재가 아니라,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가 나오잖아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리고 인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똑똑해서가 아니라, 뭐 부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잘생겨서가 아니라, 농토가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작은 민족이야. 여기 보니까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언제나 작다. 그냥 작은 게 아니죠. 가장 적다. 가장 작은 민족이에요. 그냥 가장이 중요해. 가장 작은 민족이야. 가장 형편없는 존재야. 나는 여기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왜 선택했느냐? 가장 작은 민족, 형편없는 민족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는 걸 보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까지 한번 잠깐 볼까요? 이거 은혜.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천하고 천하디, 부족하고 부족하기, 무식하기, 짝이 없는, 정말 재정도 없고 여러 가지 배경도 없고 여러 가지 형편없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스카우트해가지고 선택하셔요. 구원시켜요. 그 이유가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다. 1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할렐루야.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저 고아, 저 가부, 저 창녀들 나의 친구니라. 가장 천하고 천하딘 죄인 중에 괴수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친구라. 내가 그들을 선택했노라. 그를 통해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작은 이스라엘, 천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왜 선택했느냐? 이것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 두 절의 해답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진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 영광, 바로 이들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축복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들은 고백합니다.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작은 자를, 천한 자를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절 더 볼까? 21절 보세요.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기 위해서다. 다른 거 없어요. 가장 밀천하고 부족하고 정말 세상으로 천하디 천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이유 딱 한 가지.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송.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돌리고 찬송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고백이 나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이 뭐고 그 성취가 뭐냐 말이죠.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적 이스라엘 예언이 있어요. 구약에, 그 다음에 신약에 이스라엘 예언이 있어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서 먼저 한 가지 더 전제를 할 게 있어요. 전제.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하고 가장 수요가 작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 선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을 위하여 선택한 백성, 축복받은 백성이 되어졌는데 그들에게 주의점을 주었어요. 주의점. 경고를 주었어요. 이 주의점이 뭐냐면 너희들이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지만
형편없는 너희들만 내가 선택했다. 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했다. 축복의 백성으로 선택했다.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나는 마음껏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점을 줬는데 주의점이 뭐냐면 신명기 4장 25절부터 27절까지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많이 스스로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 내가 너희들을 그만 여기서 중요해요. 너희들이 내가 이제 복을 줄 것이다. 가장 작은 민족이었잖아. 부족한 민족이었잖아. 형편없는 민족이잖아. 그러나 내가 너희 자신을 복을 주마. 나오죠.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이제 경고하는 거예요. 주의점을 주는 거예요. 만일 스스로 부패하며 부패 동그란 부패 스스로 부패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작 무슨 형상의 우상인지 조각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동그라미 악을 행함으로 악은 뭐요? 우상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는 거예요. 물질을 따라간다든지 쾌락을 따라간다든지 다른 우상을 따라가든지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두 가지예요. 스스로 부패하고 교만한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신을 섬기면 하나님이 노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멸망시킬 것이고 흩어버리겠다. 너희 민족을 깨버리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노예가 되게 하리라. 27절입니다. 27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예언입니다. 지금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시작.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네, 것이요 나오죠. 이게 너희들이 지금 왕성하게 잘 되고 축복받고 잘 자손이 번성하고 막 그럴지라도 스스로 부패하고 그리고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희를 멸망시키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동그라미 흩어질 여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역사를 보면 전 세계 나라 없이 흩어진 것이 1900년이에요. 1900년 동안이에요. 나라 없이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 흩어져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언제나세요.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여러 민족으로 가서 고생 상고생해서 유태인이 어떻게 해요? 역사적으로 없어질 정도가 돼버린다 그 말. 씨를 말릴 정도로 돼버린다. 정말 그렇게 됐어요.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주의점을 준 거예요. 한 절 더 볼까요? 신명기 28장 62절부터 66절까지 한번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여기 것이다. 언제 또 나왔어요? 네가 계속 이제 번성하고 잘 되고 잘 되지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이 얼마 남지 않겠다. 63절 읽겠습니다. 63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들이 나 잘 섬기면 내가 선택했잖아. 복 줬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선을 행하고 너희들이 번성하기를 기뻐한다. 잘 되기를 기뻐한다. 그러나 스스로 부패하고 악을 행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고 네 멋대로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읽어주세요. 계속 시작.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시며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또 넘기세요. 6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네, 중에 흩으시니 난 깜짝 놀랐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 뿔뿔이 68개국에 조그만 백성인데 조그만 나라 백성들인데 전 세계에 흩어지고 또 흩어지고 전부 68나라에 가서 고생 상고생 노예 생활했잖아요. 흩어진다. 계속 성경은 흩어진다 너 민족.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족이 언더라니 만민족에 흩으리시리니 내가 그곳에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과 우상을 섬길 것이다. 그다음 65절 시작. 민족 중에서 내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새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자 보세요. 전 세계 흩어가져가지고 정말 유태인하면 이를 갈았어요. 독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유태인들.
굉장히 수전도거든요. 자기만 알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나라 없으니까, 민족 없으니까 어쩌지 살기 위해서 말이야 온갖 못된 짓 다 하겠거든요.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백성들이 나라들마다. 그래서 쌍고생 65절에 보니까 한번 보세요.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내가 편안함을 얻지 못하면 내 발바닥으로 싣고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내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고. 자, 66절 시작.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결국 히틀러에게는 600만 명이 학살되고 600만, 하여튼 유태인들을 다 씨를 말려버리겠다 하죠. 가스실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생체 실험하고 말이죠. 온갖 못된 짓 했잖아요. 왜 이렇게 유태인들을 싫어했는지 몰라. 왜? 성경은 말했잖아. 너 스스로 부패하고 우상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가 복을 줬지만 흩어질 것이다. 그리고 고생 상바가지 할 것이다 말이야.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 안에 올인돼가지고 말씀대로 살면 그게 풍성한 복이 될 것인데 조금 잘 돼가지고 또 교만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온갖 죄를 짓고 하면 우리가 더 비참한 거예요. 믿는 사람. 아시겠어요? 힘들어도 말씀으로 사는 게 훨씬 낫지. 조금 잘 되면 또 세상 길로 가. 상고생하는 거예요. 스스로 고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렇게 설령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교만하고 악을 행해서 이럴지라도 하나님은 예언합니다. 예언합니다. 어떤 예언하냐면 너희들이 반드시 본국으로 돌아오리라. 본국 회복이에요. 구약에서도. 그리고 결국 여기서 이제 이 답을 줘야겠네요.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예요. 또 죄를 져가지고 이렇게 나눠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북한과 남한이 있는 것처럼 조그만 이스라엘 날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해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이 언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부패해가지고 언제 멸망했느냐면 아수르 나라에 멸망했는데 바로 722년 BC 722년에 멸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남유다. 그래도 좀 하나님을 잘 섬겼어. 북이스라엘보다. 그래서 조금에서 바빌론에 의해서 BC 586년에 또 멸망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비록 멸망될지라도 너희는 나의 선민이야. 끝까지 나는 너희들을 붙잡을 거예요.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을까. 다시 회복하리라.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리라. 그래서 예언합니다.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리라. 이 말씀 중요해요. 이사야서 43장 5절과 6절 하고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30장 1절로 3절이에요. 자, 이 두 절.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계속.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자, 기록하라. 예레미야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흩어졌어요. 전 세계 흩어지고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고 참 비참하게 생각했는데 그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걸 잘 기록해. 이거 성취된다. 그래서 기록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3절이 예언입니다. 3절 말씀. 다 가지고 보세요. 잘 보세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노리니. 내 백성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오잖아요. 다시 보세요. 그게 성경을 자세히 모르면 이게 역사적으로 탁탁탁 들어맞는데 그냥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탁탁 들어맞죠? 자, 다시 읽어요. 3절을 첫 번째로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언제나 하나세요.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냥 멸망시키지 않아요. 그냥 자치 값치지 않아요. 내가 선택했으니까, 내가 사랑하니까, 비록 너희들이 잘못하고 내 계명 지키지 않고 교만하고 부패하여 쓸어버리고 흩어질지라도 나는 이야기한다. 다시 돌아오리라. 본국으로 돌아오리라. 내가 주려고 했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리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그 다음 내가 시작.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 지금 가나안 땅.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보세요. 흩어져도 완전히 비참하게 멸망해도 어떻게 보면 자치도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숨기고 부르트기 모으고 모아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딱 결성한 날이 오리라.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5절과 6절 보겠어요.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 네, 보세요. 한번 보세요. 참 동서남북 흩어졌는데 동서남북에서 끄집어내고 본국으로 돌아오리라 이야기하죠. 다시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어디서부터? 동쪽 동그라미 동쪽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 다음에 서쪽 동그라미 서쪽에서 또 모을 것이고 그 다음에 6절 또 내가 어디서? 또 서쪽 동그라미 이러기를 내가 놓으라. 또 어디에 마지막? 남쪽에서 이러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동서남북 각 나라에 흩어져서 노예 생활하고 형편없이 살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북쪽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놓아줘. 남쪽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 나와줘. 서쪽의 나라 놓아줘. 동쪽의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 있으면 놓아줘. 동서남북에서 이스라엘들을 흩어진 미스라엘을 모아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거라. 남쪽에서 이르기를 거두지 말라. 내 아들을 먼 곳에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여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이건 예언이에요. 예언. 지금 흩어진 민족이 이제 돌아온다고 예언했어요. 그러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으면 내가 이야기하지 않지. 돌아왔어. 예스라 2장 1절부터 64절까지 보면 나오고요.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66절까지 보면 나와요. 이거 보세요. 자, 예스라를 보세요. 예스라. 빨리 보세요. 이제 이게 성취야, 성취. 이제 성취되는 거예요.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국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자, 예스라 2장 1절 보세요. 2장 1절 맞아요? 예스라 2장 1절. 자, 눈 크게 뜨시고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런 거구나. 이제 좀 알 거예요. 자, 읽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냥 읽으면 모르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이 당시가 제일 큰 민족이 바벨론이야. 바벨론. 그 바벨론에게 제일 많이 이스라엘 백성이 끌려나갔어요. 그리고 주변 나라에 끌려나갔거든요. 포로가 돼가지고 끌려나가서. 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제일 많이 사로잡혔거든요. 바벨론으로 갔던 자손들 중에 언더라이 노임을 받고 그 옛날에 70년 전이에요. 70년 전에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죽도록 고생하고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야.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거기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유라 도로 돌아와. 그러니까 그들이 노임받고 바벨론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원래 자기 민족으로. 이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유다잖아요. 아멘. 그리고 도로 돌아와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그 다음에 좀 읽어보세요. 시작. 곧 소르바벨과 예수아와. 네, 됐습니다. 다 끝나고 64절로 갔어요. 64절.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이 몇 명이냐면 44만 2,360명. 하여튼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360명. 4만 2,360명. 이야, 정확하게 숫자까지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는 백성들. 자, 느헤미야를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7장 5절을 보세요. 느헤미야 7장 5절.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네, 여기 처음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또 읽어주세요. 6절 시작. 6절.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네, 아까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흩어진 백성들이 이제 왔는데
66절로 가보세요. 66절. 성경 66절처럼 66절. 다 같이 또 읽어봐요. 시작. 온 회중의 합. 합계는 42,360명이요. 그래서 어떻든 그때는 뭐 백성들이 그러니까 죽어서 이 백성이 남은 거예요. 물론 더 남았겠습니다만은 이 백성이 1차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1차부터 3차까지 돌아와요. 그게 거의 600만 명이 돼요. 600만 명. 자, 이런 식으로 구약에 예언합니다. 여기서 예고했죠. 너희들이 말 부패되고 악을 행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계명을 떠나면 흩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흩어진다라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온다고 예언하죠.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죠. 예언대로 성취됩니다. 한 가지만 더. 신약이요. 자, 이게 중요해요. 오늘날 이제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본국에 돌아왔어요. 예루살렘을 차지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죄를 졌어요. 큰 죄를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큰 죄 진 게 뭘까요? 바로 마태복음 잘 나오죠? 27장 25절 26절. 이게 이스라엘 나라 백성이 본국에 또 다시 돌아와서 큰 죄 졌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자, 돌릴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막 아우성 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 저 메시아라고 하는 저 예수 빨리 십자가에 죽이시오. 그러면서 말해요. 십자가에 죽여도 그 사람이 죄가 없다면, 진짜 메시아라면 죄가 없이 죽는다고 하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중요해요. 우리와 우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읽어봐요. 자, 25절.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나오죠. 자손에게 우리와 우리 자손을 돌리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은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그 사람이 진짜 메시아라면, 죄 없이 죽는다고 하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후손들이 받겠습니다. 무서운 말을 하네요. 읽어요. 26절.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핏값을, 예수님 핏값을 그 자손들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해요? 예수님 죽이고 난 다음에 곧바로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 티토 장군에게 멸망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돌에 남지 않고 모든 성물이, 특히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사람을 학살당하고 남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이게 바로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되고 난 뒤에 그 백성들이 많이 죽기도 했어요. 그러나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68나라로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폴라, 전 세계에 흩어지는 유라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AD 70년부터 언제까지? 정확하게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했죠? 역사적으로 다시 출현한 적이 언제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독립됩니다. 1900년 동안, AD 70년에서 1948년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자치를 갚쳐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언합니다. 자, 아까 마태복음 27장 25절 26절 내 핏값을 이렇게 돌리라고 그랬죠. 그리고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그 전 세계에 흩어졌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언했죠. 어떻게 예언해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이에요. 자, 찾았어요. 이제 두 절만 참으면 마칠 거예요. 자, 보세요.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지구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33절 눈 크게 뜨셔야 합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호반. 아나니. 여기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근데 1900년 동안 무화과 나무가 자취가 없어졌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자취를 갖추고 없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없어지지 않았다. 예,
내가 너희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죽은 줄 알았는데 잎사귀를 내는 거야. 살아났어, 살아났어. 그때 가까운 줄, 이 지구가 멸망할 줄 알아. 내가 재림할 줄 알아라. 아멘. 그게 바로 독립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독립. 33절 보세요. 33절. 32절이죠. 33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님의 재림이 징조가 보인 거예요. 이때부터. 그리고 지구의 멸망에 갖고 왔다는,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6.25 전쟁, 지금 핵전쟁이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 뭐예요? 너희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1900년 동안 나라가 없는 걸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피참, 아까 구약에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들이 집 밟고 공부해주고 노예생활 제대로 먹지, 결국 어떻게 해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입니다. 히틀러, 아까도 이야기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600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 다 잡아가지고 학살시켜버렸잖아요. 가스실에 집어넣고 막 그냥 무덤, 그냥 흙 속에 집어넣고 말이죠. 생체 실험하고. 아니, 이스라엘 백성 생체 실험했잖아요. 무기 만들고 비누 만들고. 그쵸? 역사적 비극. 그래서 이스라엘은 없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잎사귀를 낸다. 잎사귀를 낼 때가 온다. 독립할 때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예언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1948년도 5월 14일 날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예언이 있어요. 독립은 됐죠. 한 가지만 예언이 성취되면 이 민족 전 세계는 끝나는 거예요. 이거 봐요. 로마서 10장 1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자, 보세요. 나도 너희들 같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안 믿었어. 구세주로 안 믿었어. 나도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 너희들도 예수님 죽였잖아. 우리가 핏값 받는 거야. 빨리 너희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고서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구함이니 곧 그들이 구원을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마지막 예언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독립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참 잘 살잖아요. 지금. 그렇죠? 유태인 노벨상 최고 많이 받았잖아요. 똑똑한 사람 제일 많이. 그렇죠? 미국의 경제 60%를 유태인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냥 구약 여호와만 믿어요.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저희들이 예수 믿고 나처럼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기도하고 있죠. 그런데 성경은 마지막 예언입니다. 예언, 하나님의 예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회개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날이 온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야 이 민족이, 이 세계가 끝나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에 자꾸 마칩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이 신비, 놀라운 예언의 신비죠. 그래서 너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승하게 된 것이라.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온 거예요. 100년 전에, 120년, 3년 전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으니까 그 예수를 어떻게 해요? 저 유럽 쪽으로 가가지고, 그리고 아시아 쪽으로 우리나라까지 온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제 다시 유태인들에게 전도하게 됐어. 할렐루야.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막 지금 기도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성, 저희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다른 민족이 먼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충만한 것이 우리나라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 줄 어떻게 알았어요? 충만한 자가 지금 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그때가 온다, 그 말이죠. 자, 다시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자, 거기 이 신비는, 이 놀라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6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마지막은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근데 놀라운 거 있죠. 지금 유태인들이 막 돌아오고 있어요. 예수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교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유태인들을 막 전도하는 우리 전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얼마 안 가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건너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시작.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네, 이것이라 한다.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국적으로 거국적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가 되면 이 언약이 성취될 것이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이 성경만 찾고 진짜 마시게요. 죄송합니다. 시편 122편 6절.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그러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더불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합시다. 할렐루야.